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새신자 반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공교롭게 10시부터예요. 밤 10시부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10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강수경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여러 구원에 대한,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린스 위킨스 목사님의 말을 잠깐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은 이 물 한 컵과 태평양 바다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럴 때 거래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을 거래로 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 한 컵과 태평양 바다가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구원은요, 이 물 한 컵과 태평양 바다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물 한 컵, 태평양 바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얻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물 한 컵과 바꿀 때에 표면적인 것만 생각해요. 드러난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물 한 컵, 태평양 바다, 정말 엄청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태평양 바다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엄청난 자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은 구원의 은혜에 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그 자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이 9장이 사실은 8장부터 시작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을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정한 때 끝에,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70일의 끝에,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셨을 때에도 제가 끝나고 의가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끝에 주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테트라트라고 하는 테트라트와 절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요엘서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여호와의 두려운 날, 마지막 날에 이런
하나님의 징조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 시편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실 때에 누가복음도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때를 절기 속에 그리고 우주의 변화 속에 달의 변화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테트라트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테트라트라는 것은 붉은 달이거든요. 이 붉은 달이 연달아 4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없어요. 계기월식은 일어납니다. 계기월식은 일어나지만 그 계기월식이 이렇게 붉은 달로 일어나는 것이 60년 만에 3번 있었다 그랬죠. 그죠? 1949년, 그리고 1967년, 그리고 2015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블러드문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붉은 달이 붉게 변하면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올 것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는 사실은, 여기 보면요, 29.66이죠. 여기 보면 33.47이에요. 슈퍼 브로드물이라는 겁니다. 나사에서 찍은 건데, 제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큰 달이었다는 거예요. 예? 큰 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9월 28일 날,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처음 테트라트가 있을 때에는 1948년, 49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1967년도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익사이팅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넘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2015년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 회복이라고 말했죠?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연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1968년, 1919년, 17년이면 빼면요 49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은 7일에 곱하기 7입니다. 그게 49지 않습니까? 한 안식일 7년을 7번 곱하면 49예요. 그래 더하기 1하면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안식년을 희년 때 되면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3년 동안 쉽니다. 3년 동안 쉬지만 그 땅에서 3년치 먹을 것을 희년 때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 속에 담겨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요 가장 큰 마음이 있다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회복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의 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22개의 중동나라가 있습니다. 22개의 중동나라.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나라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고대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할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국은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땅이요 당신의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동맹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에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41대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이전의 영광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전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보세요. 여러분 스페인은 15세기, 16세기에 아름다운 문화를 자랑했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력해서 유럽 전역의 제국이었습니다. 전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종교 재판을 통해 유대인들을 자국에서 추방시킴.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스페인은 2등 국가로 타락했습니다. 하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도 보세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의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1947년, 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 신탁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이스라엘이 주권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그 순간부터 대영 제국은 너무도 빨리 완전하게 무너지며 와해되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영국은 스페인과 같이 세계의 패권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왜 영국이 1948년, 49년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신탁 통치권을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주권을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은요 오일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때문에 자기들의 경제의 어떤 역량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국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지금은요 2등 국가로 타락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련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소련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소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 이 강성했던 제국은 해체되었고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들이 소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르바초프 때에 해체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지금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가 그 땅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 회복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제한 없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갭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갭도 없었어요. 친밀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되었습니다. 막힘이 없던 교제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속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타락을 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 날 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7일째 주일날 이 날을 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하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날, 이 주의 날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이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서 세상에 엔조이하고 오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 주님이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이 날을 제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쏟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다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잃어버린 다스림을 회복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 광경을 반드시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주의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후렴 함께 읽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그것을 볼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를 날을 우리가 볼 겁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복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회복은 거시적인 차원의 회복과 미시적인 차원의 회복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넓은 영역의 회복이 있는가 하면 좁은 영역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영역의 회복은 우리 개인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사단이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단에게 빼앗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은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우리 영혼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에 그냥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교회만 출입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내심을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만 출입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출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넓은 영역에서 회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만물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회복하시겠다. 그 만물이 뭔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만물의 회복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심지어 스가랴까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만물의 회복을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은요,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복의 방법과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회복의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이 만물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할 때에 셋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이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의 약속이 야곱의 12제자 이스라엘에게로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하실 때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보세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답니다. 산령입니다. 아담이 산령이었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죽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산 영을 주었던 죽은 영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이해하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 육체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국가를 회복했습니다.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0장 3절. 예레미야 3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그 끝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처음과 끝에 내 말이다, 내 말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온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를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이사야 66장.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66장 7절 8절 봅시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시온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출산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통이 없어요. 한순간에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한순간에 지금 뭘 얘기해요, 이사야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진통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태어났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끼워 놓으셨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데 줄을 치세요.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새 언약, 신약을 말하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 위에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만물을 회복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흥이 그때 일어날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24절, 25절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이제 덮지 마세요. 우리 계속 에스겔서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4절은 육적인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25절은요,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정결하게 우상을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원리를 두었는데 그 원리가 뭔가? 땅을 회복한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 36장 26절 28절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 주시세요. 새 마음 주시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룩한 입을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요엘, 아모스, 심지어 스가랴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회복은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되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그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우리 또 이어서 볼 거니까 로마서를 펴놓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하물며 줄을 주세요. 하물며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은 지지난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70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한 일을 남겨놓으시고 그 일의 중간에 이방인이 구원의 때까지 남겨놓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의 넘어짐,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로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방인이 그렇게 부유함이 임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 이어서 봅시다. 우리 15절 보세요.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회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면 그 회복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해보고 체크해보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내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이런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Nothing. 아니에요. 못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의가 뭔지 예수님의 심판이 뭔지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1300에서 1500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물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회복을 말할 때 그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ING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심지어 스가랴까지 예루살렘이 육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육적인 회복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익사이팅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교회만 출입하는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오심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밝히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한 줄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더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한 세대거든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백성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것이라. 사도행전 7장 6절 7절 보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육적으로 회복된 때는 1948년이에요. 그렇다면 100년을 더하면 2048년입니다. 여러분, 내가 204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2048년에 예수님 오신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진행되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어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데 교회만 출입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안 해요.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영원히 살아날 그곳에 그냥 둘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정말 익사이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교육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학문보다도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보다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곧 오실 주님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내팽개치겠습니까? 그냥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라고 놔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세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속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태평양 바다와 물 한 컵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면적인 거 말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걸 할지라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래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우리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영원한 태평양 바다처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 내면 깊은 속에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자원을 주님은 오늘도 끌어당겨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회복하여 살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세상에 중요한 게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빈털터리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분, 태평양 바닷속에 수많은 자원을 집어넣으신 그분 앞에 우리 신앙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